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8장의 첫 가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3대 소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절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은 복이 담길 만한 그릇을 빚은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냐면 아니 밑이 빠져 있고 밑이 깨져 있는데 물을 부어봤자 뭐하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빠지고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쏟아 부어줘도 담기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복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빚은 다음에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 우리에게 담기도록 하기 위하여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그 중요한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당장 복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 약속한 복을 언제 받고 언제 누리기 시작했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 약속받았던 복을 받아서 그때부터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에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 조상의 약속한 복을 너에게도 줄게. 그 축복을 약속받은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가운데 여러분 사닥다리가 땅에서 쏟아 하늘에 닿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노르락 천사들이 있는데 복을 나르는 그런 여러분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 똑같은 축복을 내가 복 주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야곱이 곧바로 그 복을 받아서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와가지고 야복강 나루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분인데 하나님이라고도 해석하고 천사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보신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는데 씨름은 뭘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것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은 뜻이 무엇입니까? 속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을 담을 수 없어요. 그 그릇에는 복이 담기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부어줘도 다 쏟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겨루 이긴 자로 좋은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게 뭐예요? 변화를 상징하고 이게 뭐 축복의 그릇이 완성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하셨고 그 이후로부터 이 야곱이가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계시를 받습니다. 여기 중요한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때 방법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을 우리의 빚어 가실 때에 하시는 구체적인 작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 말입니다. 먼저 외롭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요.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람을 떠나보낸 거예요. 자, 6절에 보면은 형 예서가 20년 동안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금이 환양하고 고향으로 나아가는 그 동생 야곱의 길을 막습니다. 왜? 원한이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갈취당했어요. 축복권을 갈취당했어요.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고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꾀쟁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먼저 선물 공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가축들 가운데 그 가축들을 뚝뚝뚝 떼서 종들을 먼저 보내서 선물을 보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제 용어입니다. 인해존술처럼 뭐예요? 사람을 보내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에 약해. 먼저 두 여자를 보냅니다.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 삼촌집에서 얻었던 부인 둘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나온 아들이 11명이 11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몸종을 딸려 보내요. 홀로 남았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야, 형이 나를 받는다면은 이 사람들을 안 죽일 거야. 그러나 나를 안 받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쳐도 죽일 것이고 조카들도 아들들도 다 죽일 거야. 몸종들도 다 죽일 거야. 그럼 나는 도망가면 되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술 전략 자기 꾀로 사람을 다 떠나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그 참새가 시장에 팔릴 때 몇 아사리온에 얼마에 팔리느냐까지 결정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꾀로 아내를 둘 보낸 것도 아니고 11 자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몸종 사람들을 다 보낸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에 대해서 규명을 하면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그룹에서 소외를 당한다든지, 이것은 정말로 못 견뎌요. 다 떠났습니다. 다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내버리신 거예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년 동안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왜? 외롭게 만든 거예요. 다 떠나가게 한 거예요. 두 부인도 떠나가게 만들고, 자식도 떠나가게 만들고, 몸종도 떠나가게 만들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 홀로 있으니까 외로워. 불안해. 흔들려 버렸어. 그 강했던 야곱도 마음이 흔들렸어. 절대자를 찾았어요.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략이 딱 맞아떨었어요. 하나님이 홀로 되게 만들어서 기도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외롭습니까? 배우자가 떠났습니까? 믿었던 친구들이 버리고 갔나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애지중지 길렀던 자식들이 다 떠나고 빈둥지가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그룹에서 소외당했어요? 왕따 당하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회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야, 나는 이럴 때 찾는 거야. 응? 그리고 이럴 때 기도회로 나와.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줄게. 그리고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외로움이란 말이에요. 예? 외롭다고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들이란 거예요.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회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빚어주세요. 축복의 그릇이 되게끔 빚어주세요. 그리고 가득가득 복을 채워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뭐냐? 기도 가운데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야곱을 대면해 주세요. 기도 가운데 직접 대면한 거예요. 씨름했으니까 직접 대면한 거 아니에요. 대면해 주셨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자,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자,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뭔지 보세요. 우리 찬양 가운데 분이엘이 있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돼. 하나님은요, 그냥 대면했다는 죽어요. 근데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로 대면하면 안 죽어요.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로 겨루면. 기도 가운데는 져주세요. 여기에 자, 기도로 하나님의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25절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함께 읽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을 씨름할 때 어긋났다 했는데, 여러분,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인체를 연구했거나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환도뼈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환도뼈라고 하는데, 환도뼈, 지금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허벅지 관절 어디, 여기를 얘기하나 여기는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그
간절히 그 뼈가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쳤는데 그 다음부터 절었잖아요. 씻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면서요, 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포도 농사 많이 짓잖아요. 네? 포도 가지를 친다, 가지치기 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포도나무를 깨끗게 하고 예수님을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듬는 거예요. 치석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빨 치석이 아니라 돌을 다듬는 거. 돌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럴 때 현장에서 치석하고 그런 것들을 치석이라고 그래요. 모난 것을 잘라내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치석이라고 그래요. 쳤다. 무슨 뜻일까요? 다듬다.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치실 때에 사용하는 방법,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환난으로 치세요. 갑자기 건강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기업이 무너졌어요. 부부간에 깨졌어요.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치신 것입니다. 환난으로 치신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요, 지금 우리가 매를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어요. 더 소급해서 들어가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얻어맞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종교인인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 뭔가 맞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아파요. 환난의 매로 건강 맞으면 너무 아파요. 환난을 맺어와서 기업이 쓰러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이거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매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더 큰 손해 나지 않도록 치는 게 뭐죠? 말씀으로 쳐요. 이 용어는 여러분들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으로 치셨다고. 더더군다나 저는 이 말씀을 빙빙 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이야기식이 직설적으로 해요. 목사님, 말씀으로 나를 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좋을 때요, 말씀으로 쳤을 때 그거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다시 말해서 칠 때 다듬어지면은 여러분 복이 담길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외면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칠 때가 좋은 거예요. 이거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환난의 매를 드는다니까. 너무 아파,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 중에 나를 쳐요. 기도로 직접 나를 대면해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본 분들, 깊은 기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기도에 들어가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양심에 꺼리 끼게 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금 잘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 중에 생각나는 게, 기도 중에 이게요, 생각나는 것들이 그냥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거두라는 뜻이고 잘라내라는 뜻이요. 야, 너 그 혈기 가지고는 너 축복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그게 문제야. 혈기를 죽여라. 너는 쾌락을 너무 좋아해. 쾌락을. 예? 물론 사람들이 다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지만은 너무 좋아한나 마지. 너 무슨 동호회 모임만 있다 그러면 예배를 피하고 교회 안 나가고, 너 그렇게 하지 않니? 그거 너 가지쳐야 돼. 그거. 에?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그런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너 그렇게까지 가정을 깨고 그렇게까지 너가 더더군다나 신앙을 깨고 하나님 관계를 깨고까지 너가 그럴 테니? 여러분 기도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지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맞아요, 순종하겠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고치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러면서요 순응하고 하나님의 다듬질을 받아들이면은요 축복의 그릇, 가득가득 담길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원석이 얼마나 크냐, 위에서도 그 값어치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를 만드는 게 뭐냐면 커팅술입니다. 커팅. 어떻게 이것을 잘라내고 이게 쳐서 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빛도 달라지고요, 이 보석, 이 다이아몬드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커팅을 해내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값어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복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치실 때 반응하고 그대로 순응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기회예요. 예? 환난의 방망이가 환난으로 우리를 치시기 전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듬어진다면 이건 정말로 지혜 중에 지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스라엘 피조가 우리를 피조가면서 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이름을 바꿀 때 변화시켜 주시고 비로소 축복하세요. 자, 28절 29절 연결해서 제가 물 먹을 동안에 읽습니다. 28절 읽어요. (29절) 읽습니다.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사는 여러분, 씨름 중에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축복하십니다. 기도 중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것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말씀이 중요한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축복하시기 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속여서 빼앗는 자가 하나님 겨루 이긴 자, 좋은 이름으로, 뜻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여기 야코비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말해서 그를 변화시킨 다음에 비로소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모습, 그 모습은 야곱으로는 안 돼. 복이 안 담겨.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복 축복해봤자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변해야 돼.
거룩하게 영의 사람으로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이스라엘을 변화된 것처럼 나쁜 삶이 좋은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축복하시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외국 목사님 가운데 시청각 설교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에베소 6장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11절로부터, 자 그게 20절까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이분은 군복을 입고 오셔요. 그래고 그냥 투구까지 쓰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 돌멩이 하나를 들고 오시고 망치를 들고 오셨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는 우리 요구, 우리 니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정도 이해해요. 그러나 이분은 기도가 뭐냐? 기도는 봐라, 이 모락못을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다듬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는 우리 입장과 달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수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회로 부르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냥 안 주셔요.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질 때 주세요.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데, 빚어 가시는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외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쳐요. 다듬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비로소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기도를 패버리고 기도를 거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라. 하나님 영업 방해야.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 말씀 중요하되 기도가 중요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가운데 뭐냐?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마귀를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오늘 지금은 통치자들과 권세와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세력을 통해서 그들은 몰라요. 그들이 뭐 그 중에는 책임자 가운데 무슨 뭐 장로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하지 말래.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도 작게 부르래, 크게 하지 말래. 찬양이 뭐요?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야.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지 말래. 부흥회가 뭐예요? 그 부흥회는 다른 말하면 기도성회고 말씀성회야. 말씀과 기도,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거야. 그러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회인데, 부흥회를 하지 말라는 것도 이거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저 사람들 몰라요.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혀가지고 기도를 방해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에 했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지만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방법을 달리하면 돼. 통성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합심 기도하면 되고, 기도는 여러 가지요. 묵상 기도도 있고, 그죠? 방법들이 있어. 그까지 여러분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예배를 아무리 막아도 요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할 수 있고, 단톡방을 카톡으로 할 수 있고. 아니, 드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 왜 못 드려요? 온라인으로 드리잖아요. 다 여러분 하듯이 할 수 있잖아요. 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에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가운데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가득 채워져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요. 찬양.